할렐루야.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설교가 늘 정해져 있잖아요. 감사하라. 감사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을 대합니다.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항상이라는 게 이게 세 가지야. 기뻐하는 것도 항상, 기도하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니까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거니까 이것도 같은 거예요. 근데 항상이라는 게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예요. 본문에 보면 15절에 뭡니까? 항상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뭐예요? 15절에? 하반절. 항상 선을 따르라. 네. 항상 뭐를 조치라? 선을 조치라. 이게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항상 선을 조치라. 항상 선을 조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첫 번째 항상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선을 조치라. 이거부터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선을 조치라. 이게 첫 번째예요. 항상.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항상 기뻐하라부터만 알고 있는데 첫 번째 항상 해야 될 게 뭐예요? 항상 선을 조치라. 이거 외우셔야 돼요. 오늘 외우고 가세요. 뭐하라?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조치라. 항상 선을 좇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네 가지예요. 항상 해야 될 건 네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선을 따르라. 네, 항상 선을 조치라.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항상 해야 될 이 일들이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외우고만 있는데 이거 각도를 조금 틀어서 이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한 상황을 알아야 이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상황을 보셔야 돼요. 상황.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은 14절에 보면은요. 이게 지금 바울이 어느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무슨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쓴 거예요. 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범적인 교회냐? 여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좋은 소문이 그 지역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했었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역 사회에 다 퍼졌어요. 그 바울이 너희 소문이 다 각처에 퍼진 거를 자기는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모범적입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범적인데 외부적으로 그리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이 또 있었어요. 이 교회 안에. 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그리고 바울이 왜 항상 선을 조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왜 했는지 그것이 이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14절에 보면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규모 없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권계하라. 권면하고 그들을 잘 가르쳐라. 그냥 놔두지 않고 그들을 잘 양육하라 라는 것이 지도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사람?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자, 그들을 어떻게 하라? 위로해 주라. 위로해 주. 격려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생활을 내가 내 스스로 나 혼자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보다 약한 자들을 내가 어떻게 돌봐주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의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에 있어야 할 일이.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가르치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는. 이게 교회의 개개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이 없는 자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주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나 말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대사는 교회 안에 나 말고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네가 가서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도와주.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느냐?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면서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번아웃 될 수도 있어요. 봉사하면서. 그럴 때도 어떻게 하라? 어떻게 여기요? 오래 참고. 자, 봉사에 관한 일도 그렇고 또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갖춰야 될 자세.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죠. 아, 저 사람 왜 저래? 뭐 자기가 제일 잘났나? 그리고 뭐 자기 독단적으로 한다? 저 사람 뭐 돈이 그렇게 많아? 별별 이유를 다 붙여서 비난할 수도 있죠. 그런 비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 오래 참는. 그리고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 그게 뭐냐?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악한 자들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아라. 사람들에게는요, 이 보복하려고 하는 게 항상 보복. 그 보복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기가 받은 만큼만 보복하나요? 더 하죠. 받은 만큼만 하려고 하지 않죠. 의자를 붙여서. 그래서 율법 구약에서요, 하나님이 받은 만큼만 보복하라고 했어요. 받은 만큼만. 더 하지 말고. 그래서 예, 보복하세요. 보복하는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보복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복하라고 했습니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게 뭐냐면은 받은 만큼만 그 이상 하지 말고. 근데 사람은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상으로 보복하잖아요. 한 대 맞았으면 몇 대 때려요? 한 대 맞았으면 2대. 10대는 때리죠. 저 대 아니에요. 더 때립니다.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드리니까 오늘 급하신가 봐. 뭐 어떻게 갚을 사람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동해보복법이라고. 따라서 동해보복법. 동해보복법. 이게 서해 동해 그게 아니고 같을 동자. 예, 같을 동자의 그 말을 써서 해 받은 만큼만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근데 그것이 이제 승화돼서, 선생님 잘 들으세요. 그게 승화돼서 어떻게 되냐면은 내 이웃을, 그거 구약에 나오는 말입니다. 신약에 나오지만 레위기서에 나와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레위기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고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서로 서로 사랑. 사랑한다. 서로 사랑. 그게 어디 나와야 우리 요절에 제가 드렸죠? 음. 요한복음 13장 34절. 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뒤가 뭐예요? 그 뒤. 서로 사랑하라. 내가 하고. 사랑한 같이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도 서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이 뭐에 관한 장? 사랑해. 사랑. 아니지 뭐 그런 저 고린도전. 세족식에 관한 장이에요. 세족식. 제자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받기 전날이에요.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뭐 했어요? 발을 다 씻겨줬죠. 거기 누구 발까지 씻겨줬을까요? 다릅니다. 가룟 유다. 자기를 팔 가룟 유다까지 발을 씻겨줬어요. 너희에게 내가 본을 보였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하여서 내가 본을 보였다. 그리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승화가 되는 거예요. 계명이 또 새 계명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계명이. 그래서 동해 보복법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는 거로 승화돼서 이기는 거예요. 동해 보복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그게 아니고 그보다 더 풍성한. 너희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동일이다. 덮느니라라고 했어요. 자, 이게 성경, 구약, 신약, 새 계명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보복법이 보복법. 그 여기 본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나에게 해를 입힌 자들에 대해서 내가 악 똑같이 갚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한 대로 갚으면 그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맨날 싸우는 교회죠. 서로 왼수지고 예? 서로 왼수지고 싸우는. 예.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듯이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 안에서 뭐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당짓지 말라. 당짓지 말고 아니고 다투지. 예? 다투지 마.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 그 싸움은요, 이 강목 있죠, 나무, 무기가 아니라 그건 뭐라죠? 이 도구. 그 싸울 만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무나 뭐 이런 거 들고 싸우지 말아요. 그게 뭐냐면은 신약 시대 때에도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있어요. 천호동에 보면은 그 광성교회 있어요, 광성. 거기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후임 목사가 왔는데 이 후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교회인이.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 담임 목사를 모셨던 은퇴 목사님 쪽에 있는 그 어떤 그룹들이 이 새로운 목사를 또 따르는 사람들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 주일에 강목 들고 서로 온 거예요. 본당 안에 강목 들고 서로. 근데 이게 이제 비단 그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충영교회 아시죠? 충영교회. 예? 원사님. 저기 역삼동 충영교회. 거기 그 담임 목사님 아들이 부임을 했어요. 아들이. 그 김창희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김영삼 씨가 김창희 목사님 있었을 때 시무 장로였거든. 그 김영삼 씨를 유일하게 혼낼 수 있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었어요. 김장나 똑바로 하시오. 이 분인데 꼼짝 못했어요. 이 김영삼 대통령 돼서도 그 교회에 이제 출석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교회에서 오지 말라. 왜냐면은 여러분 대통령 한 번 오면요 토요일 그 일주일 내내 그 교회 건물에 그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폭발물 있나 매번 검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주 뭐 힘든. 그 교회에서 교회에 좀 오지 말고 그 청와대에서 예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지를 않았는데
어쨌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은퇴하고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요. 그 교인들이 와가지고 강목으로 와가지고 아들을 뒤펴 뭐 이게 이불 같은 거 뒤집어 씌우고 폭행을 한 거예요. 강목. 그래가지고 온 몸에 멍이 들어가지고 신문에 났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뭐 한동안 뭐 설교도 못하고 뭐 그렇게 있다가 결국 그렇게 조금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 네, 그 목사님 아버지가 죽었어요? 돌아가셨다니까요. 음.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조금 누그러들면서 이 양반이 목회를 했어요. 아들이? 네. 목회를 했는데 그 양반도 이제 사임을 하고 은퇴하고 나이가 돼서 지금 여기 LA에 있었던 그 세계로 교회라고 거기 담임 목사가 글로 갔어요. 그 어쨌든 교회 안에도 이런 이 폭력이 있었어요. 진짜로 강목 들고 싸우는 이런 것들이 신약 시대 때. 그러니까 야고보가 싸우지 말라고 교회 안에 폭력행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교회도 존재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주 심각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교회. 그러면 아주 교회가요 여러분 싸우면 부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동양 선교교회 하면 LAPD 와가지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예배 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끼리요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패가 갈려가지고 나이든 장로가 나이 어린 장로 막 멱살 잡고 어쨌든 뭐 침 뱉고 뭐 그랬다고 했더라고요. 그래 여기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라. 그런 일을 하지 마. 그리고 15절 하반절. 그래서 이 말이 나와요.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떻게 하라? 항상 선을 조치라. 항상 선을 조치라. 악한 데 쓰임 받지 말고 너희가 원수 갚는 일에 동조하지 말고 그거 참여하지 말고 항상 선을 조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워요.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주일마다 주일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직전에 와서 막 괴롭혀요. 예. 화를 잔뜩 여기까지 올라오게 해요. 그리고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기분이 막 나쁜 상태에서 설교할 때 그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 이 나오겠습니까? 나오긴 나와야죠. 하긴 해야 되죠. 저들을 벌 주시옵소서. 설교하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만 나한테 와서 나를 괴롭혔으니까 나는 예배 시간 돼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거는요 차라리 연기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연기자였어요. 성령 충만해서 은혜와 기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게 프로죠. 프로는 무대에 서는 사람은 그날 자기 무슨 감정이 무슨 일이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뭐 조수미 공연할 때 그러더라고. 자기는 파리에서 공연하는데 벌써 뭐 표가 다 매진되고 사람들이 다 있고 공연이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고 자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해야 되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무슨 울면서 노래 부르는 거 그게 유튜브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렇게를 오랫동안 하는데도 사람들은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 이게 내 사명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설교를 이제 했었죠. 그리고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메시지 들으려고 옵니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본문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이런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가 항상 선을 조치라. 선한 일에 서 있으라. 선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한 일을 조치라. 이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 위에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으라 그랬죠. 신앙생활의 80% 90%는요 인내예요. 인내. 신앙생활 80% 90%. 성령의 열매에 뭐가 있습니까? 9가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온유. 인내와 절제. 온유와 절제. 절제. 이게 참는 게 신앙생활에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게 인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어디 가서 줄을 서도 오래 참잖아요. 잘 참아. 맞아. 아무런 불평 안 하잖아요. 네, 불편하면 오래 급한 참어. 사람은 그냥 살찌게 해야지. 한국 사람 같으면 네. 한국 사람 같으면 왜 이러냐고 빨리 백화점에 가도 빨리.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 그리고 막 울분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 이런 것이 다 안 될 때에도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것은 항상 선을 조치라.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말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지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 근데 성경은 고난이 올 때도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고난이 올 때. 야고보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그거 뭐냐? 기뻐하는 기뻐. 바울이 그래서 기뻐하라 하고 또 뒤에 뭐라 했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그 기뻐하라고 하는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이 무슨 상황에서 자기가 기뻐하라고 편지를 보내요? 어디에 있었어요? 옥중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빌립보 교인들 여러분 빌립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시민권을 갖고 있는 특별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네. 그래서 시민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로마 시민권 최고의 그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바울이 뭐라 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는 거에 보니까 자기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쓰고 이 기쁨은 자기가 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그게 참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내 속에서 나오는 희열 내가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내 속에서 넘쳐나는 그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남을 웃기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TV에서 남을 웃기는 사람들 이거. 예? 개그맨. 개그맨, 희극인, 코미디언 그러잖아요. 코미디언은요 자기가 기쁨이 없어도 웃길 수 있어요. 왜요? 웃기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게 멘트가. 그리고 행동으로 슬랩스틱이라고 하죠. 이런 거로 웃길 수 있어요. 근데 웃길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뭐는 주지 못하느냐? 기쁨은 주지 못해. 기쁨은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으로 소통이 될 때, 그걸 느낄 때, 그 감정, 이모션을 서로 쉐어했을 때 느껴지는 게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것이 지금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을 일에도 어떻게 하라?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냐?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게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이거를 정말 깨닫는다면은 최고의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최고의 추수. 내가 할 수 없음에도 하는 것. 내가 할 수 없어요. 선을 쫓으면은 내가 손해야. 그리고 내가 받은 그것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동해보복법까지 정도는 좀 내가 해도 되지 않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동해보복법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더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봤잖아요. 할 수 없음에 하는 거예요. 네.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항상 뭐가 있다 얼굴에 기쁨이. 여러분 좀 슬픈 일이 있으면요 또 화장을 좀 더 진하게 하고 다니세요. 그것이라도 좀 보여지게. 예? 그리고 뭐예요? 이 헤어스타일이라는 것도 내가 우울하다 좀 더 하시고, 그리고 저 우중충하다 기분이 그런 옷을 좀 더 잘 입으시고. 남자들한테 제가 목사님들한테 항상 옷 잘 입는 남자가 되라. 옷 좀 잘 입고 다니라. 옷을 잘 입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어떻게 봅니까? 남자가 옷 잘 입으면 어쩌죠? 관심 없어요? 옷 잘 입는 남자가 좋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 항상 우리들이 얘기하는 게 옷걸이가 좋아서 아무 옷이나 입어도 잘. 옷걸이만 좋지 옷은 시원치 않아요. 아니 옷도 이렇게 제법 이렇게 깔맞춤도 하시고 잘 입고 다니셔요, 그러니까 오늘은 깔맞춤 안 하시네. 이게 그래서 사람이 장로님도 얘기했지만 이 가꾸는 게 자기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부지런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돼도요 이 코털 나옵니다. 가만 안 놔. 2주만 지나도 머리 여기 이렇게 옆에부터 삐져 나와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잘 안 하면 이쪽에요 이 잔털이 이렇게 계속 자라요. 이게 흰 잔털. 면도도 계속 해줘요. 그 요새는 또 뭐 냄새 안 나려면은 50대 60대부터 이 귀 뒤 있죠, 귀 뒤 여기를 닦으라고 어떤 유튜브에 계속 이게 노인 냄새 여기서 나는. 아시죠? 그리고 여기도 빡빡 밀면은요 이 때가 나옵니다. 여기 이게 뭐 아주 열심히 세수 열심히 해야 돼.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멋쟁이. 맞아요. 자기 관리 잘해야 돼. 할 수 없는 상황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없는데도 내가 한다는데 자기 관리를 왜 못하겠어요? 깔끔하게. 우리 남가주 그리심교회는 깔끔한 교인들 되시기 바라고 자기 관리의 끝판왕, 자기 관리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정말 누구에게도 저분은 외모부터 속사람, 완벽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들로 사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여기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의 기도.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범사의 감사가 범사의 기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여러분 운전대 잡고 아니면 걸어가다 기도하시죠? 권사님 운전하시면서 기도한 적 많죠? 잘 안 해요? 아니 한다고 하세요.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 다른 음악을 듣는다. 좋아요. 음악 안 들을 때 음악 들으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한 번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운전대 잡고 감사 이거를 아주 막 수도 없이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명령이니까.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기뻐하잖아요.
기뻐하는 일이 막 생기고. 한 번은 막차를 놓쳤어요. 한국에서 전도사 때 막차 놓쳐서 못 가는 거예요. 신학교 기숙사에 있었을 때 막차 놓쳤어요. 교회 끝나고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주일에 막차 놓쳤어요. 갈 길이 없는 거. 택시 타면 택시비가 어디 있어. 버스 타는 것도 돈이 별로 없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기다리면서 막차 놓쳤는데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서 어떻게 할게요? 못 갔으니까 교회 다시 가. 교회에서 잤어요. 교회 가서 쪽방에 들어가 교회. 그리고 그날 아침 새벽에 다시 차 타고 왔는데 감사하는데 근데 막 기쁨이 넘치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감사인데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 이거 범사는 뭐? 범사가 영어로 뭐냐면 all circumstances. all circumstances. circumstance는 상황이에요. 상황. 그러니까 all은 뭐예요? all. 모든 상황에서. 그 모든 상황은 좋은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어렵고 나쁘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all circumstance도 나오고 at any circumstance도 나와요. 어떤 상황? at any circumstance. 예. in all circumstances 나와요. 자, 여러분, 내가 잘못 없어서 유치장 감옥에 딱 들어갔어요. 그럼 무슨 생각 들까요? 감옥에 갔어요. 감사해라. 아니 일단 들어갔어요. 억울하지. 억울하고 분하고 열나고 막. 예? 근데 티네이저였던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 갇혔어. 형들이 팔았잖아요. 감옥에 들어. 나중에 감옥에 갇혔어. 근데 자기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범한 적이 없는데 그 아내가 열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 근데 그것을 요셉이 시편에서 뭐라 했냐면 그 요셉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거기서 참았다라고 했어요. 말씀이 응답받을 때까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기뻐했다. 바울이 감옥에서 신라와 찬양을 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터가 움직이고 그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을 마침내 이루면 믿음의 성공자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뭐다?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네 가지를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1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해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어도 네 가지 다시 한번요.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 누가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 왜? 네가 내 뜻대로 사는구나. 내 뜻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만 산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의 삶에서 뭐예요? 부족함 없는 삶을 삽니다. 왜? 내가 누구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오늘 이 땡스기빙 데이 때요. 이거 오늘 건져 가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 승리하시고 일평생을 내년 땡스기빙 때 간증이 넘쳐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주여로 축원합니다. 네. 꺼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